요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3년도 출생하는 향후 83.5년을 산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많이 늘어난 거래요. 1970년만 해도 남자의 평균 수명이 58.7세니까 그때보다 한 25년은 더 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마냥 오래 산다고만 좋은 건 아닐 거예요. 만약에 몸이 아파서 병석에 누워서 100살까지 살면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겠죠. 또 힘들고 가난해서 어렵게 살면서 오래 사는 것도 누구도 원하는 삶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단순히 장수가 아니라 웰빙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웰빙. 그래서 건강하고 잘 지내면서 장수하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들도 많이 먹죠. 근데 건강하고 뭐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생의 말년에 하는 일 없이 놀다가 끝나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사명이 있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게 좋은 거지. 그죠? 그냥 먹고 살기 편하고 사는 건 좋은데 할 일이 없어서 그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여행이나 하고 이렇게 논다고 시간을 보내는 거는 좀 그것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삶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마지막 행적들이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모세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향해 가는 게 좋을지, 아직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을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는 그 이름에서 알다시피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강에서 물에서 건진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는 노예에서 왕자로 다시 왕자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그리고 목자에서 사람을 이끈다는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 사는 인생 그 세 번을 사는 것 같아요. 40년간 왕자의 삶을 살고 40년간 목자의 삶을 살고 또 나머지 40년을 지도자의 삶을 살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세 번 산 사람 같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의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힌 인생이었어요. 그가 왕궁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는 그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서 좀 방황하는 사람과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깨달았고 어디로든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애쓰며 달려왔어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아주 꽉 짜진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나 그의 말년의 40년은 아주 그냥 단단하게 꽉 차진 삶을 사는 거죠. 참 그래서 멋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느슨해지고 그죠? 이렇게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헐렁해진다고 그럴까요? 허술해지고 이렇게 느슨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아주 타이트하고 꽉 짜여진 삶을 끝까지 살다가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요, 그냥 개인의 삶의 마무리가 아니에요. 그가 죽기 직전까지 한 일들은 그가 마지막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의 마무리를 위해서 그죠? 끝까지 달려간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군대 같은 데도 가보면은 병장이 되면은 이렇게 퍼져가지고 노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은 안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대하는 날까지 다 일하다가
이렇게 딱 제대를 한다고 그래요. 모세는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 은퇴를 하는 사람이 오늘까지도 야근을 하면서 일을 다 챙기고, 그죠?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은퇴를 맞이하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세가 이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한 세 가지 일을 크게 맡기신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명한 후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후계자라고 하는 건 뒤를 잇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은 그래서 후계자를 구하는 게 참 어렵고 중요한 일이에요. 대기업에 가서 이 사장님들 보면은 자식들이 여러 명 있어도, 혹은 직원들 중에 오랫동안 자기가 일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후계자를 고르는데 참 고민을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사람의 이렇게 이제 그 덕목이라고 그럴까요? 사장이라든지 이런 CEO들의 덕목이 뭐냐 그러면은 본인만 잘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닌 거예요. 내가 다음 사람을 잘 세워서 내가 일이 끝나도, 내가 손을 놔도 이 회사가, 그죠? 이게 계속해서 잘 가도록 만들어 놓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 때만 잘 되는 나라는 좋은 그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거나 내가 어떤 뭐 시장이 되거나 뭐 이렇게 장관이 되거나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나 때만 잘 되고 내가 손을 딱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엉망이 되더라. 거봐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니죠. 그 다음 사람들, 후계자들이, 그죠? 그 일들을 잘 이어받아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리더의 큰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통 세상은요, 이렇게 후계자를 세울 때 내 뜻을 잘 이어받을 사람을 고르는 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 사장은 이 사장의 생각을 잘 이어받을 만한 후계자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후계자를 임명할 때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철학을 이어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어받을 사람. 그러니까 모세도 사실은 알고 보면 지도자가 아니라 뭐예요? 모세는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기를 종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일을 맡은 집사와 같은 사람이다. 후계자가 올 때 내 말을,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할 사람을 세우는 것.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내 후계자니까 하나님 얘를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안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모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제 제가 떠날 때가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다음 사람을 골라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그래서 고르셨어요? 여호수아를 골랐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건 내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에게 안수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인수인계를 합니다. 근데 인수인계할 때 뭘 인수인계하겠어요? 제가 전에 그런 직장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장이, 이 새로운 사장이 이제 인수인계를 받았대. 전임 사장이 남겨준 게 있는데 편지를 3장 주고 갔답니다. 편지를 3장. 어려울 때마다 한 번씩 읽어봐라. 그래서 사장이 바뀌고 나서 회사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서 첫 번째 편지를 딱 뜯었더니 사람을 이렇게 갈고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인사가 뭔지 아시죠? 사람 새로 임명하고, 그죠? 부서장 바꾸고, 사람들을 싹 갈아치웠더니
그냥 한동안 소란하던 회사가 아주 조용해지고 다시 일이 잘 진행되더래요. 예. 또 하나 이제 또 어려운 일이 생겨서 또 이렇게 편지를 열어보니까 옛날에 했었던 일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일을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사장이 계획해놓은 건 다 지워버리고 전부 새로 계획을 짜라고 그러니까 또 회사가 그냥 그죠? 시끌벅적하면서 또 제대로 돌아가더래요. 예. 또 그렇게 해서 또 한참 지나갔는데 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또 마지막 편지를 딱 열어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편지 3장을 준비해라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도 떠날 때가 됐다 이런 얘기겠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할 때 뭘 인수인계하겠습니까? 이거 내 지팡인데 이거 대단한 거다. 이거 홍해바다 가를 때도 쓴 거고 이 지팡이 반석에서 물 나오게도 한 거고 이거 길에다 던지면 뱀으로도 바뀐다. 이거 인수인계 이렇게 줬을까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인수인계한 내용이 나오는데 신명기 31장 23절에 나와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내 앞에서 가실 거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백성을 다스리면서 얻었던 지혜, 경험 이걸 인수인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거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전쟁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준 조언이 그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모세는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잘했으니까 마무리 네가 이제 마지막 좀 잘해봐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정해놓은 것들 좀 잘 이어받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어라. 이 백성들은 언제든지 믿음이 흔들리고 우상을 섬길 수도 있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 백성들이 차지하도록 이끌어라.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아멘. 그러니까 후계자를 세울 때 그죠? 다른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죠? 내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너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면 자녀들에게 뭘 해주시고 싶겠어요? 내가 돈 많이 모아놨으니까 이거 잘 쓰고 그죠?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라 이거 나눠주시고 싶으시겠어요? 우리 집에 철학이나 가훈 같은 게 있다 이거대로 살아라 그러시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의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줄 게 있다면 내 후계가 되는 사람들에게 줄 게 있다면 성경책하고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빌어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지금부터 안수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 나는 내 시대가 있었다. 나는 광야를 걸어온 사람이다. 나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거기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 사람들과 싸워 이기는 방법을 나는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걸 해결하게 하셨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동일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의 뒤 자녀들에게 또 후계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모세가 또 어떤 일을 했냐면요. 광야에서 태어난 그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가리키는 일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신명기서를 쭉 봤는데 신명기서가 바로 그 새로운 재교육의 내용이에요. 신명기서가 두 번째 설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가르치는 거. 그래서 이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이 가리키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참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요즘은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어른들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힘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아 그때는 그때고요. 지금은 다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다 옛날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니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간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바다를 건널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광야를 갈 일이 있습니까? 근데 왜 이걸 계속 읽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3,500년 전 출애굽기를 계속 읽고 우리가 신명기를 읽는 것은요. 과거의 이야기를 머리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일이 현재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걸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가 동일하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환경은 좀 다를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에 미쳐지는 이 영혼의 환경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나이가 먹어갈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기시켜야 돼요. 그 도움을 상기시킬 때 예전에 있었던 물리적인 환경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옛날에 우리 6.25 때 막 포탄이 날아다니고 우리가 얼마나 배가 고팠고 하는 그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라 영적인 환경을 자꾸 깨우쳐 줘야 돼요. 상기시켜 줘야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건 그 영적인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들은 물질적인 건 그때보다 지금이 좀 나아질 수 있고, 그죠? 삶의 환경이나 기술이나 이런 건 변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영적인 세계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경험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기도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축복의 자리로 나왔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 백성들이 이걸 잊지 않도록 노래를 좀 만들어서 가르쳐라 그랬어요. 노래를 만들어서.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런 걸 구전가요라고 그러잖아요. 뭐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공부할 때 배우던 게 있어요. 옛날에는 뭐 글자가 별로 없었으니까 여러분들 학생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구지가나 공무도화가 뭐 이런 게 다 구전가요죠. 아니면 판소리들 있잖아요. 이것도 처음에는 글자로 남긴 게 아니라 다 말로 남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판소리가 있었다면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뭐 가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흥얼흥얼거리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노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가사가
딱 와닿을 때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만들려고 노래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찬송을 좀 가르치고, 저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매번 부르게 하는 찬송들이 있어요. 절대 안 잊어먹게 하려고.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사가 생각나면 반드시 주님을 찾아올 수 있게.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치라 그래서 이 모세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게 신명기 32장에 나와요. 시작이래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시작하는 노래가 쭉 나옵니다. 이 노래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의가 있고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버리고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는 아마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로 안 와닿았을 거예요. 별일 없었을 때는. 왜냐하면 노래 중간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해서 나라가 망하고 고난에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때 하나님이 다시 도울 것이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이 노래가 가사가 마음에 확 와닿냐?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입에서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 가사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멸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그 노래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를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생각나도록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가르쳐야 돼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들로 기억이 나게 해야 돼요. 특히 어렵고 고난하고 환난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어주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 될지는 다 모르겠어요. 어떤 분에게는 찬송이기도 하고, 그죠? 가족과 함께 매일 불렀던 찬송, 그죠? 우리 어머니가 맨날 불렀던 찬송. 그 찬송이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내 귀에 그냥 딱지가 딱 않도록. 예. 저는 어렸을 때 하도 많이 들은 찬송은 부름받아 나선이 몸이었어요. 예. 아마 나중에 나이가 한참 먹어서 혹시 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이 날 거예요. 아마 그 노래 들으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후손과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죽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일을 한 가지 또 시키셨는데 그게 뭐냐? 12지파에게 축복을 하는 일이에요. 12지파에게 축복하는 게 그게 모세의 마지막 임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도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한 게 나와요. 그런데 야곱의 축복하고 모세의 축복은 내용이 조금 달라요. 모세의 축복에는 오로지 축복만 들어있어요.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자녀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예언기도 같은 거죠. 거기 보면 좀 안 좋은 얘기도 약간씩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세의 기도, 마지막 그 축복의 기도에는 전부 축복만 들어있어요. 루벤에게도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또 유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 인도하옵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레위 같은 경우는 더 특별해요. 레위가 이 야곱의 기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레위하고 시므온이 불같은 성격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약간 질책하는 내용인데, 이 모세의 기도에 보면은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 하였고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르는 체하며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고 그의 언약에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레위가 어떻게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때 레위 지파가 형제들을 칼로 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일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지파가 되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며 레위 지파에 축복하고 베냐민 지파, 요셉 지파 또 모든 지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마지막에 뭐라고 축복 기도를 마무리하냐?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네,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인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마지막 축복 기도의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40년을 데리고 오는데 한 번도 속을 안 시킨 날이 없었을 거예요. 배고프다 보면 배고프다고 고기를 못 먹어서 투덜대고 뭐 전에는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정력이 쇠퇴한다는 둥 물 없으면 물 없다고 그냥 계속 그래요. 그런데 그 백성에게 뭐라고 축복을 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것이 그가 마지막에 복을 빈 그 핵심의 내용이에요. 이 복을 빌어준 것이 그가 40년을 백성을 이끌고 오면서 받은 마지막 사명이기도 하는 거죠. 자신을 그렇게 끊임없이 속삭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으니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자녀를 축복하는 일이에요.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자식들한테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안 되겠다. 그런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는 것 같아요. 이 절대 그런 표현은 입에서 나오면 안 되죠. 마음에라도 품지 마시기 바래요. 내 마음 속상하게 했다고 해서 내 감정을 쏟아내면 안 되겠죠. 뭐라고 해줘야 돼요?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보다 더 귀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줬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어. 넌 천국 백성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찬송도 그거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뭘 많이 먹으면 이렇게 많이 처먹으려고 태어났냐 이런 소리하고 또 뭐하면 맨날 잠만 퍼자려고 태어났냐 맨날 놀려고 그러냐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내뱉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젊은 세대야 뭐 그렇지 않는다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 마음이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뭐라고 해줘야 돼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축복하는 모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축복해주고, 그죠? 잘 될 거야. 넌 잘할 수 있어. 넌 행복해질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어. 광야 생활 40년, 그죠? 그 고생을 하고 그 속시기는 그런 수많은 일들 기억하지 않고 행복하다고 축복해주는 이 귀한 축복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끝까지 잘 수행하시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제 끝까지 그냥 아주 꽉꽉 채워가면서 사명의 길을 간 모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예요? 신명기 34장 7절에 나와요.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생의 끝이 어떻게 돼요? 이게 흐리멍텅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끝까지 쫙 가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반대편 쪽에 있는 모압 땅에 있는 산에 오르게 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여주세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게 눈으로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눈으로 봐봐야 우리가 산꼭대기로 가서 봐봐야 얼마나 멀리 보이겠습니까? 그죠?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 모세의 눈을 높이 들으셔서 그 온 땅을 축복해서 이 가나안 땅 주실 그 가나안 땅의 전경을 다 보게 하신 것 같아요. 너 염려하지 마라. 너 못 들어간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이 땅, 이 후손들에게, 이 민족에게 꼭 줄 거다. 너는 네 사명 잘 감당했다. 그래서 그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다 보고 그가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일들을 다 완수하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이제 난 때가 됐다. 내 일이 끝났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하고 그렇게 인생을 착 끝이 나는 거예요. 인생이 끝이 난다면 저는 이 모세 같기를 원합니다. 젊은 나이에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힘없이 수그러드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끝까지 이렇게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마지막 날까지 감당하는 사람. 내가 내일 하나님께 가더라도 오늘까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내일 주님이 오셔 그러면 내 놀러도 못 가고 뭐도 못 해보고 못 해봤는데 그거는 좀 다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내일 주님 앞에 간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의 일을 이걸 하겠다. 내게 주신 맡긴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을 이어받을 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가르치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모세와 같은 축복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